여러분은 뭐 그냥 듣겠지만 전도자의 필수 요소 8번째 시간이고요. 정말 우리 전도자들이 꼭 붙잡아야 될, 또 깨달아야 될, 응답받아야 될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여러분 아멘하기 어려운 제목입니다. 갱신의 축복을 아는 자입니다. 아멘하신 분 그 축복 그대로 받을 겁니다. 갱신의 축복을 아는 자가 돼야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정신 차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정신 차리라.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울한 사람들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사라진 것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기 때문에 허리 아픈 사람들 서서히 허리 아프게 되고요. 혈관도 좀 좁아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상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또 갈등과 고민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이럴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에 이렇게 만듭니다. 잡히도록. 딱 만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이 바울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 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는 일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있는 처한 현실, 고민, 갈등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몸도 아플 수 있고 고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사단은요, 거기에 어떻게 하도록? 잡히도록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잡히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위기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막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거기에 잡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질병이 올 수 있고 경제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생각으로 여러 가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거기에 딱 잡히도록 만들어 본다니까. 거기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버리잖아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래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형상,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형상 다시 만들어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잡히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임마누엘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것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할 때 있죠. 아플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있잖아요.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시달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그랬거든요. 뻔뻔스럽게 나가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컨디션과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요 담대히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문 잠시 아까 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 수가 한 8만 개 정도 되나요? 코로나 처음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몇 프로 됐어요. 41%가 됐습니다. 근데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토대로 질문을 한 겁니다.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27%만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세요. 어쩔 수 없이 건강이 안 되거나 또 직장에 시간이 안 맞거나. 저는 뭐 어디에서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 현장에서의 성령의 역사하고 인터넷은 분명히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제게 제보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말고 우리 교인들이야 어디서든 뭐 은혜 잘 받겠지만은 목사님 한 3, 4개월 지나니까요 코로나로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인 말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 사람의 뇌는 항상 뭐를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뇌는 편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사람 눕고 싶습니다. 이상하죠. 왜 우리가 운동이 지속 안 되고 다이어트가 지속 안 되는지 압니까? 왜 결단한 게 잘 깨지는지 압니까? 우리의 뇌는 항상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편안하게.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요. 다시금 예배에 올 수 있어도요. 오기 힘든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건 뭐 한두 사람의 문제고 한국 교회 전체 아마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 지금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찾으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뭐 확진자가 또 100명이 좀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왜 문자 오잖아요. 동네에 확진자 생기면 저는 그 차단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안 봅니다. 왜? 잡혀요.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 저는 조심합니다. 그러나 거기 잡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시대가 이렇다면은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요 계속 이 코로나가 사실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환경이 안 바뀌고 내 상황이 안 바뀐다면은 뭐를 바꿔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음먹었습니다. 새가족 교육 다시 조만간에 시작한다.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죠?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우리가 받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분명한데 그래서 오늘 메시지 좀 중요하고요. 진정한 갱신은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따라가겠다는 게 그게 갱신이에요. 좀 술 먹던 사람이 술 좀 안 먹고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고 갱신했다. 그것도 갱신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따르겠다라는 게 그게 갱신이에요. 갱신의 뜻이 뭔지 압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더 따라가는 게 갱신이에요. 그거 되는 사람이 갱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번에 집중하면서 우리 개인 회복, 교회 회복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도 회복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신도 마지막 갱신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갱신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건물 설치 못해. 그래 제가요. 부동산 아는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보다 더 넓어야 되잖아. 넓고 우린 또 2개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넓은 거 권사님 좀 이렇게 이 동네에 좀 나와 있는 거 있냐 물어보니까 월세가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에 신축 건물은 한 250에서 300. 할렐루야. 그리고 2층 한 층 더 쓰면은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좋다. 갱신하자 생각을. 권사님 그 건물 나와 있는 거 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건물 하나 사버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문성로 그 길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매물이 안 나와요 지금. 굉장히 귀합니다 이 동네. 살려고 하는 사람 줄 서 있는데요. 어떤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자식들이 이거 뭡니까 유산 빨리빨리 나누고 싶어가지고 싸게 내놓은 건물이 하나 있다네. 우리 집 근처에. 목사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대요. 건물이 나왔는데 나는 그거 사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거 딱 좋다는 거예요. 그 얼마니까 한 18억 정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18억이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아멘 했습니까? 그 18억 주면 뭐 건물 사가지고 하니까 그렇구나. 목사님 빨리 와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요즘 장사 잘 됩니까? 물어보면 부동산도 경기 탑니까? 이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사는 뭐 코로나든지 말든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집을 보여줘야 이게 집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 집 내놓은 사람이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8억짜리 지금 하나 나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막 설레어가지고 막.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얘기 듣고 또 교회 떠나지 말고 또 모아놓은 재산 또 다 내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 그러지 말고. 왜 갱신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냥 살면 되지. 광야 백성이 자꾸 옛날 그게 가득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봐야 되는데 자꾸 옛날 거 생각하다 보니까 옛 틀에 묶여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요, 이 남은 2020년도 10월, 11월, 1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인데 그게 뭐냐? 갱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린 몰라요. 준비해 놨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갱신 하나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 갱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 같은 완전히 소망 없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왕자같이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 뭡니까? 구원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성경은 곳곳에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말했잖아요. 어둠에 잡힌 사람은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둠이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췄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우리 인생에 나의 어둠을 밝혀줄 나의 등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일만 열심히 하던 베드로, 물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열심히 살았던 인생인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중요한 분들은 꼭 제가 각인시키는 게 있습니다. 자꾸 이쪽 보고 설교하고 싶은데, 이거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분들은 여기도 있고 저 인터넷으로도 다 듣겠지만, 특히 제자가 되고 싶고 제자로 부르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반드시 언약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돈 따라가지 않습니다. 감정 따라가지 않고 환경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기분 따라가지 않고 현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강단에서 많이 메시지했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라고요.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야 인생이 갱신되게 돼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계속 어부가 돼가지고 물고기만 많이 잡아보세요. 뭐 돈은 좀 벌었겠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인생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인생의 참된 가치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짐을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큽니까? 사람들이요, 남에게 말 못할 짐을 다 지고 산단 말이에요. 답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갱신은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내가 성도들을 향한 목표가 뭔지 압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아 만나가지고요,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거든요. 저는 뭐 복음 편지 일과 이과 그 없어요. 전 매일 구원의 길만 막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물어보니까요, 얼마나 복음을 잘 알고 있는지. 진석 같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복음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둘이 앉아서요, 커피 한 잔씩 먹으면서 둘이 얘기하는데 내가 멀리서 지켜보는데요, 참 흐뭇하고 마음이 감사하고요. 또 잠시 소위도 합류했거든요. 또 3명 보는데 또 마음이 이렇게 흐뭇하고요.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는 그 사람 살릴 수도 없고 견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우리 인생이요 견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많은 인생이요, 전도서 9장 1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죠. 새들이 올무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 어느 날 재앙의 날이 오면은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빠질 수밖에 없다. 누가 우리 인생의 재앙의 날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이 온다.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과 저주를 불러오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박살난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최고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 인생 갱신된 것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전도자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13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가 능력이 필요하고 병고침이 필요하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로, 사회의 부조리를 보니까 못 참겠는 겁니다.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이 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복음이 종교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교회 가서 축복받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이 엄청난 복음을요, 종교로 알고 있는 사람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종교를 갱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입니까? 주는 우리 인생에 나도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참선지자. 주는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와 재앙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유일한 참 제사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입니까? 주는 지금도 눈에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 없고 엑스레이, MRI도 안 나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만왕의 왕이신 유일한 그리스도. 이게요, 우리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신앙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맞죠?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저도 5대째 예수 믿은 집안이고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종교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종교의 최고 특징 뭔지 아십니까? 이거 봐, 새가족 교육을 안 하니까 또 잊어버린다. 서현주 권사님, 뭡니까? 종교의 최고 특징? 나 중심이에요.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내 기분 나쁘면 나 무조건 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의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요, 감사하고 누리고 신앙 갱신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33절 되기 전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는 사실상 주님이요,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너희들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쟤들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저런 것들도 내가 기르고 들풀도 내가 다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복음과 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서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인도받을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신앙갱신의 축복.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하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베드로와 멤버들이 올라갔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들떠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세 채 집을, 돈도 별로 없으면서 집 세 채 짓고 막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들떠 있어요, 사람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요 확인 발견 체험도 안 하고 그냥요 이게 막 들떠 있는 겁니다. 나 중심의 종교에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좀 낮추셔야 되는 겁니다. 들떠 있으시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지만은 변화산 갱신의 축복,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신앙갱신.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참 부모님과 할머니로부터 좋은 믿음을 배웠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어야 돼요, 믿음에. 여러분, 이게 제가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갱신이라는 거에 한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맞나요? 이 갱자가요, 고치고 뭐 다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고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건이 하자가 있고 고칠만 해야 새롭게 고치는 거잖아요. 그게 갱신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면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거울로 나를 보면은요, 내가 고쳐야 될 게 많이 있다라는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재영이 빼고 다 지금 이렇게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내가 가짜예요, 완전. 지금도 형편없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역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봤어요. 근데요, 가만 들여다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좀 알아주더라고요. 알아주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 교역자에게는 안 주는 포도, 생선 많이 주시더라고요. 권사님들도 주시고. 그게 참 좋잖아요. 좋은 위치에 있고. 제가요, 헌신도 한다고 했거든요, 나름대로. 뭐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은근히 보면 사람 앞에 하고요. 남이 안 알아주면 너무 섭섭하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살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헌금도요, 뭐 우리가 뭐 11조도 하고 뭐 감사헌금 하잖아요.
아무도 내 월급이 얼마인지 몰라. 누가 돈을 주잖아요? 몰라요. 부수입 들어온 거. 안 해, 11조. 왜? 모르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뭐, 헌신도, 헌금도, 사역도요, 참, 뭐 보면요, 내 자신이 너무 껍데기고, 가짜고, 거짓이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솔직하게.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조금 서보니까요, 막 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내 자신이 갱신 안 돼서, 요렇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씩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자. 사역부터, 그 다음 헌신, 헌금 하나씩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이상하죠?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들뜨는 것도 사라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조금 이 갱신이 좀 되져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람데오. 인간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싶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요, 흑암도 무너지고요, 내가 내를 봐도요, 멋있어 보일 때가 많다니까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들에게 만나면은 꼭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들이 제가 있거든요. 조현병은 어떻게 치유됩니까? 약으로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만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현병은 약물로도 호전이 되지만 환경치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치유가 뭐 어떤 거예요?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데도 좀 관심이 있으니까. 약을 먹어도 집안 환경이 이 막 올라올 수밖에 없고 찌를 수밖에 없고 막 상처를 찌르고 막 열받게 하고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갱신되고자 하는 삶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 갱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3절에는 좀요, 너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것은 지나간 걸로 이미 족하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놀 만큼 놀았잖아, 이런 말입니다. 마실 만큼 마셨잖아. 아멘 했습니다. 다도 칠 만큼 쳤잖아. 이방인의 뜻을 따라 놓은 거는 지나간 대로 족하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적으려니까 자꾸 벌레가 자꾸 와가지고 지금 어디다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갑자기 딴 말이 나옵니다. 뜨겁게 서로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뭐하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누가 여러분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에 사람 상처받고요. 말 한마디에 이거 실족하거든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봉사 이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영광받도록 해라. 이게요, 삶을 갱신하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세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전도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 부담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그리는 전도학교는 이런 전도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교단에서 금요일 날 전도학교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승부를 걸은 거거든요. 기도는 새벽에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전도학교를 하는데 마음을 담아서 금요일 날로 정했는데 원래 제가 하고 싶은 전도학교는 이런 게 아니고요. 지역별로 한 명씩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오동에서는 이번 주간에 이러이러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고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줬더니 이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고 이 사람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요런 때인데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름 적고요. 다 기도하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난 앞으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간표가 개인화 시간표이기 때문에 교회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화가 되어지면 이제 난 그런 시간표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지역마다 나가지고 포럼이 다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러면 저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함께 같이 은혜 받고 별 메시지 아니어도요.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다 같이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집중하면서요 사도행전 읽으면서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래 나오더라고요. 늘 읽었는데도요 굉장히 그게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 내가 싹 다 없앤다. 아니, 돈 내라 안 할 때니까 일단 아멘 해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 싹 다 없애버린다. 왜? 초대교회는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내고 응답받은 사람이 함께 나누고 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부담 주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내 돈 다 토해내려고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안 갑니까? 얼마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한 사람도 영혼이 가난한 사람 없어야 되고 육신이 가난한 사람 없어야 된다.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삶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분들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일단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은 낮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예,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요. 더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쭉 나오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마음은 항상 낮아야 돼요. 그리고 뭐는 높아야 됩니까? 그렇죠. 생각은 높아야 됩니다. 가장 높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지금 고백한 거는 나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거든요. 나는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진짜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싹 다 없앨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영적인 축복 갱신, 육신적인 축복 갱신이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난 믿고 있거든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은 높이 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평신도들이요 그런 마음 좀 욕심 좀 먹어야 돼. 내가 버는 하나님의 경제 응답으로 인하여 교회의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의 축복 누리겠다.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일단 그렇게 마음 먹으시라니까요.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생각 가지시고요. 더 중요한 겁니다. 가장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모든 시간 다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뭐하고 놀까, 누구를 만날까, 좋아요. 하나님과 깊은 시간, 이게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넓은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에 근거한 시각이 있어야 돼요. 넓게 봐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 특징들이 보면은 눈앞에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요 여러분이 낙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인도하심인지도 몰라요. 속지 마십시오. 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봐야 됩니다. 꼭 안 좋은 게요.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요. 여러분 눈에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영적인 힘을 뺄 수도 있고 예배를 놓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장 낮은, 가장 높은, 깊은, 넓은 을 통해서 가장 멋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갱신과 치유는 같이 오는 응답입니다. 갱신되면 치유의 응답이 오고요. 치유된 사람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참 어려운 말이지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갱신된 사람이 치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치유된 사람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속에 그 축복이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축복이 시간표 따라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로 결론을 내볼게요.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될 때 우리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말을 저는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더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솔직히 힘을 많이 얻어요. 저는 영상을 보는 분들도 내가 참 늘 고맙고요. 내가 감사한 사람 너무 많아요. 한 명 한 명 얘기는 다 못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 너무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으로 오는 응답과 힘도 크지만 제게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사모하셔야 된다니까요. 문제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영적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갱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또 갱신하며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또 새로운 응답을 우리가 보기 위하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전도 이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맛볼 수 있도록 모든 말씀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하나님의 은혜